자유와 평강이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사용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한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작고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자들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지만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보면 참으로 작고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즐겨 사용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약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을 보면 4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나병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많은 병들 중에서도 가장 고약한 병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살점이 떨어져 나오고 고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냄새가 아주 고약하죠. 냄새뿐만 아니라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곁으로 다가갈 수도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매우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게다가 성경에서 나병은 신의 징벌로, 하나님의 징벌로 나타낸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구스행위를 취했을 때 그의 누이 미리암이 비방하자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고 말았죠. 게하시가 재물의 눈이 어두워져 나아만을 몰래 따라가서 엘리사가 병을 낫게 해준 대가를 달라고 말하게 되자 나아만에게 있었던 나병이 게하시의 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한 인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병은 그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가장 멸시받고 가장 천하고 가장 약하고 미련한 그런 존재들로 나병 환자들은 여겨졌습니다. 그로 인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 역시 성 안에서 살지 못하고 그토록 멸시받고 천대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전염성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았다 여겨졌기에 성 안에서 살지 못하고 성 밖으로 밀려나가 살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느냐? 이스라엘의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였는데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 전체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전체 이스라엘 성을 둘러싸고 있으니 성한 사람들은 점점 굶주려 가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밖에서 어떤 물자를 구할 수도 없고 완전히 포위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하루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으니 성 밖으로 쫓겨난 나병 환자들의 삶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래도 성 안이 풍성할 때는 오고 가던 사람들이 그 환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먹을 것을 던져주기도 했습니다. 성 안으로 사람들이 오고 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기도 했고 때로는 밖으로 나오는 그런 음식들을 받아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포위당한 채로 있기에 성 안에서도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가고 있기에 성 밖에 있던 나병 환자들의 인생은 너무나 고달프고 처절한 삶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들에게 선택지는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대로 있든지 그대로 있으면서 그 성 밖에서 굶어 죽을 겁니다. 아니면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 안으로 들어가 본들 성한 사람들도 먹을 것이 없었고 이들을 반겨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대로 있어도 죽고 성 안으로 들어가도 죽는다. 나머지 한 가지의 선택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람 군대로 가서 우리가 항복을 하는 것이다.
아람 군대로 가서 우리가 투항을 하고 항복을 한다면 혹시 그들이 우리를 살려줄 수는 있지 않을까? 우리를 죽이면 어쩔 수 없고 우리가 여기 있어도 죽고 성 안으로 들어가도 죽고 어차피 죽은 목숨인데 그들에게 가서 항복이라도 해보자. 죽으면 어쩔 수 없고 혹시 살려준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느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죠. 잃을 것이 없는 그들의 인생이었기에 그들은 두려운 것이 없었습니다. 완전 밑바닥까지 내려온 인생이었고 가장 처절한 인생을 살아가던 그들에게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해보자. 아람 군대로 가서 항복하고 투항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4명의 환자들은 아람 진영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해질 무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해가 질 무렵, 그때는 점차적으로 어두워져 가면서 피아가 식별되지 않습니다. 영어로는 더 블루 아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완전히 어둡지도 않고 그렇다고 밝지도 않으면서 푸르스름한 빛을 내며 오묘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누가 적이고 누가 우리 편인지 구분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말로는 이때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면서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해질녘 양치기들 사이에서 유래된 표현으로서 언덕 너머로 다가오는 실루엣이 내가 기르던 개인지 아니면 나를 해치러 오는 늑대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운 시간대라는 말이죠. 이처럼 해질 무렵은 누가 누구인지도 구분하기 어려운 그때를 말합니다. 남양 환자들은 그때를 이용해서 조심스럽게 아람 진영으로 다가갑니다. 그 가는 길이 얼마나 멀게 느껴졌겠습니까? 가면서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도 괜찮을까? 우리가 간다면 정말 우리를 죽이지는 않을까? 지금이라도 되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닐까?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불안하고도 두려운 걸음으로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누구에게도 발각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아람 진영으로 다가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습니다. 아람 진영이 텅 비어 있었던 것이죠. 사마리아 성 전체를 둘러쌀 정도로 많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있지만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아무도,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어찌된 일이었을까요? 6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동시에 주변 국들과도 계속해서 긴장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나병 환자들이 다가오던 그날 밤 큰 소리를 듣게 됐는데 그 소리가 병거 소리였고 말소리였고 큰 군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람 군대는 우리가 지금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있으니 이스라엘 왕이 우리와 긴장 관계에 있던 헷 사람과 애국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우리를 쳐들어오고 있구나. 한 나라도 아니고 헷과 애국이 연합해서 우리를 쳐들어온다면 우리는 꼼짝없이 죽고 말 것이다.
이스라엘 한 나라 정도는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점령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이 핵과 애굽의 연합군을 형성해서 우리를 친다면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람 군대는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고는 겁에 질려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한 명도 남지 않고 모두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6절 말씀에 주께서,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그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했던 것입니다. 7절 말씀 함께,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으로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해질 무렵에 아람 군대는 그들에게 있던 장막과 말과 나귀를 다 버리고 그 어느 것 하나 취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목숨만을 살리기 위해 도망가고, 그때가 언제라고요? 아람 군대가 도망갈 때가 7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해질 무렵, 5절 말씀에 나왔던 해질 무렵, 5절에 나왔던 해질 무렵은 언제였습니까? 나병 환자들이 조심스럽게 아람 진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아람 진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다가갈 그때가 해질 무렵이었는데, 그 해질 무렵에 아람 진영에서는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해질 무렵은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조심스럽게 아람 진영으로 다가가고 있었던 그 시간이면서 동시에 아람 군대가 하나님께서 일으킨 큰 군대 소리를 듣고 도망갔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때를 주께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때를 일치시켰습니다. 이 해질 무렵이라고 하는 5절과 7절에 나오는 이 두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5절의 역사를 7절의 역사로 이어가고 있음을, 다시 말하면 나병 환자들의 그 작은 발자국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확성기로, 하나님의 증폭기를 이용해서 소리를 크게 발하여서 아람 군대에게 큰 두려움을 느끼게 했다는 것이죠.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다가갔겠습니까? 4명의 나병 환자들의 그 발소리가 얼마나 작고 조심스러웠겠습니까? 피하 식별이 잘 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해서 다가갈 정도로 그들은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아람 진영으로 다가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조심스러운 발자국을 엄청난 큰 군대 소리로 증폭시켰습니다. 바로 나병 환자들의 그 작은 걸음을 하나님께서는 큰 소리로 바꾸셔서 아람 군대를 다 내쫓으셨던 것이죠. 나병 환자들이 작은 모습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도 동시에 일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베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람 진영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나병 환자들은 그곳에서 허겁지겁 먹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몇 날 며칠을 먹지 못해 쫄쫄 굶었던 이 나병 환자들. 특히 그 당시에 군대의 모습을 보면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더 배부르게 먹었다고 합니다. 나가서 싸우기 위해서는 군인들이 잘 먹어야 했겠죠. 그러니 나병 환자들이 그곳에 갔을 때는 평소에 먹기 어려운 그런 맛있는 음식들, 좋은 음식들이 풍성했을 것입니다. 그런 좋은 음식들을 배불리 먹었고 뿐만 아니라 은과 금과 의복들을 모으고 감추기 시작합니다. 이 장막에 가서 먹고 마시고 은금을 취하고
또 다른 장막에 갔더니 또 먹을 것이 있어서 그것을 먹고 취하고 감추어둡니다. 배불리 먹고 마시며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거두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죽을 것 같았던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생각했던 그들에게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간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쩌면 나병 환자들처럼 작고 연약한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있고 남들에게 외면받으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큰 시험과 낙심에 빠져 있을 때에, 큰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혹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혹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나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아닌가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 실망의 자리에서, 그 아픔과 좌절의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또한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때, 해질 무렵, 내가 작은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으로 나아갈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작은 걸음을, 나의 그 작은 믿음을 증폭시키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아람 진영에서 먹고 마시며 즐기던 나병 환자들, 그때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우리만 먹고 마시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풍성하게 먹고 마시고 있지만 성한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성한 사람들은 지금 이 밖에서 일어난 상황을 아무도 모릅니다.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서, 여전히 배고픈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성 안의 상황은 먹을 것이 없어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지금 성 안에 얼마나 먹을 것이 없느냐, 그 앞에, 오늘 본문 앞에 내용들을 읽어보면 성 안에는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라고 합니다. 1세겔이 노동자 하루 품삯인데요. 3달 벌어야지 나귀 머리 하나 정도를 겨우 구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나귀 중에서 먹을 것이 제일 없는 부위가 어디겠습니까? 머리에 고기가 얼마나 있습니까? 소나 돼지나 사보면 머리는 먹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가장 먹을 것이 없는 하찮은 부위가 은 80세겔, 석 달을 일해야지 겨우 얻을 수 있는 그 정도가 된 것이고, 비둘기똥 4분의 1가, 이것이 일종의 콩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은 5세겔, 일주일 일해야지 겨우 콩 몇 알을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성 안에서는 아이들까지 잡아먹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상황이죠. 성 안은 이처럼 먹을 것이 없어서 온통 난리가 났는데 성 밖에 있던 나병 환자들은
풍성하게 먹고 마시며 즐기고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저는 나병 환자의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나에게 모욕감을 줬던 성한 사람들, 그동안 나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그 인간들, 나에게 온갖 상처와 모욕감을 주었던 성 안에 있던 그 사람들, 어디 한번 당해봐라.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 지난날의 그 서러움들이 북받쳐 오르면서 한번 당해봐라. 한번 당해봐라. 그렇게 생각했겠다,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 정말 훌륭하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만 먹고 우리만 마시고 우리만 배불리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며 그들에게 이 소식을 빨리 전해주어야 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서러움을 주었던 그 사람들일지라도 빨리 그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야 됩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준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아픈 사람이 아프게 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 그것이 위대한 용서이고 위대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못한 그 인간이 나한테 먼저 와서 사과하면 내가 받아주지.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이 나에게 먼저 와서 잘못했다 말하면 내가 한 번쯤 생각해보고 용서해 줄 수도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도 용서해 줄까 말까야. 하는 거 봐가지고, 그 인간 하는 거 봐가지고 내가 용서해 줄지 말지 결정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고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자신에게 서러움을 주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먼저 그들을 생각하며 이 소식을 빨리 전해주어야 했다. 먼저 사랑으로, 먼저 용서함으로 다가가는 위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러한 위대한 사랑의 모습, 위대한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먼저 나에게 손 내밀면 내가 용서하는 것, 그 사람이 먼저 나에게 잘못했다 말하면 용서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가 피해자이고 내가 상처받은 사람이고 내가 아픈 사람이지만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그에게 다가가서 사랑의 손길, 용서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믿음의 삶, 그런 신앙인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병 환자들은 이렇게 선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오늘은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아름다운 소식. 오늘은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오늘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하욤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하욤은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오늘이지만 이 오늘 하욤은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바로 지금은 하나님의 때이다. 지금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푼 때이며 이 구원의 소식을, 이 아름다운 소식을 빨리 성 안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 만약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면 이것을 미루어서 내일까지 우리가 미루고 기다린다면 우리에게 큰 벌이 임할 것이다. 오늘이,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날이기에 이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시간 바로 달려가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선한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의 부담감, 그리고 벅차오르는 그 놀라운 감격,
그 기쁨으로, 그 감격으로 섬 안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이 고백한 오늘이 우리 모두의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푸신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과 아름다운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로 인해서 성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아람 진영에 있던 먹을 것, 입을 것을 누리고 취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은 너무나 뜻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뜻밖의 사람들. 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의미죠.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외면당한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무능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뜻밖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고 그 뜻밖의 사람들을 통해 구원의 소식이 성 안으로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시련에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사용하셨습니다. 물론 나병 환자들이 처음부터 나라를 구하기 위해, 처음부터 민족을 살리기 위해 아람 진영으로 간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이대로 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절박한 마음, 죽더라도 거기 가서 죽자, 밥 한 끼라도 얻어먹고 죽어보자,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자기 배고픔을 위해 자기 살 길을 찾아 아람 진영으로 갔습니다. 그리 위대한 모습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약하고 그 보잘것없는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그릇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자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보잘것없고 우리도 연약하고 그저 내 살아갈 길, 내 앞길, 내 앞가름하기에도 버거운 그런 때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나의 그 작은 걸음을 하나님께서는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인생이 너에게 레몬을 준다면, 삶이 당신에게 레몬을 준다면 그것으로 레몬에이드를 만들어라. 여러분, 레몬은 어떠합니까? 직접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 맛이 너무 강하고 또 시기 때문에 레몬을 직접 먹을 수는 없습니다.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고 향긋해 보이지만 그 맛은 쓰고 시고 강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너는 레몬 같다라고 하는 말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답니다.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니 그 안은 너무 강하고 시기 때문에 너는 레몬 같다,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강하고 신 레몬이지만 그런데 그 레몬을 잘게 썰어서 담궈 먹으면 맛 좋고 향 좋은 레몬차가 되고 또 시원하고 청량감 있는 레몬 에이드가 되기도 합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맛있고 달고 향긋한
레몬차나 레몬에이드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레몬같이 쓰고 쉬고 강한 그런 모습을 부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그 레몬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담그고 맛과 향이 좋은 레몬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성숙시켜 간다면 우리 인생은 따뜻하고 향 좋은 레몬차, 시원하고 청량감 있는 레몬에이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자들이 얼마나 있을까? 인생의 아픔과 서글픔을 인생의 쓴맛과 신맛으로 얼룩진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그 쓰고 쉬고 강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레몬차가 되고 레몬에이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예배 마치고 집에 가시는 길에 레몬차나 레몬에이드 한 잔 드시면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생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뜻밖의 인생인 우리의 삶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안 될 것 같았던 저 사람의 인생을 뜻밖이네. 네가 정말 그런 인생이 되었어. 뜻밖의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20년 만에 만났더니 뜻밖의 그 사람의 인생이 잘된 경우들을 보지 않습니까? 학교 다닐 때는 치질했고 보잘것 없었던 그 사람의 인생이 지금 보니 그럴듯한 인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작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결과로 뜻밖의 인생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뜻밖의 결과를 낳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연약하고 보잘것 없었던 나병 환자를 그들의 발걸음을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구원의 통로로 삼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도 비록 작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의 삶이 증폭되고 위대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창신교회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